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택하신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까?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저 천국 가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함으로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느냐? 이런 상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라함 머슬로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발표했어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 그리고 즐겁게 뛰노는 것. 이게 다 이 생리적인 욕구가 되겠죠. 이런 욕구가 채워진 사람들은 주로 내 인생은 위험을 당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차, 안정된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약도 먹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전을 위해서 은행에다 저축도 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보험도 들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것으로만 만족치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되겠다. 이 소속감, 내가 교회에 속해 있든지 사회 어떤 일원이 되든지 내가 과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나는 홀로 외톨이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남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서 보다 더 가치 있는 일, 보다 더 의미 있는 일, 내 여생 중에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참 잘했다,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 하는 것을 갖고 그것에 관심을 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이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에 인간은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도 인간에게는 음식물을 수집하는 등 이 본능적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겠죠. 또 번식할 수도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적인 욕구에만 매달린다면 인간은 물질적 향락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술에 관심을 갖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기도 하고 자유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 종교를 통해서, 특별히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존적인 어떤 욕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신적인 또 이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동물 이하의 삶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 인생을 산다면 무가치하다.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 신성이죠.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다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답지 못한다면 인간이 갖는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온전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너무 어렵다는 어떤 생각도 들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는데
혹간에는 교회 다니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유단스럽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뭐 길거리에서 뭐 쪽지를 나눠주고 뭐 먹을 것도 먹이고 뭐 열심히 품지만 너무 좀 요란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교회 좀 나갔더니 어디 사느냐, 직업이 뭐냐, 식구는 몇 명이냐, 결혼은 몇 번 했냐, 뭐 별 희한한 것들 다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느냐 해서 교회 나가기 싫다. 어떤 분은 내가 믿음이 참 연약한데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강요한다. 봉사하라, 뭐 헌신하라, 뭐 헌금하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한번 모임에 빠지기만 하면은 불나게 찾아와서 따지는 통에 내 생활, 개인적인 생활이 침해당한다. 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순복음 식구들은 연락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어. 왜 내가 아픈데도 왜 연락도 안 하냐고. 내가 이렇게 좀 안 나오는데도 이렇게 무관심하느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너무나도 열심히 품다 보면은 가정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열심을 품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면은 가정생활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 둘이 있지만 목사들 자녀들이 삐뚤어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많다고 생각해요. PK, Pastor's Kids, 그러니까 목사님의 자녀들의 텐던시, 경향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잘 몰라요. 근데 조그만 교회에서는 가정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야,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러냐? 야, 목사 딸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고, 아버지는 이렇게 설교는 잘해도 아이들은 잘 못 길렀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낙담하고 상처받아요. 저도 뭐 조그만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예화를 하면은 그 아이들이 너무 싫어해. 나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정말 훌륭해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을 들고서 이 예화 들지 말라고 막 그래요. 왜 그런가 좀 고민스럽고 막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히려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장로님 아들 딸도 그렇고 권사님 아들 딸도 그렇고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육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또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면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들만 착하고 잘났다는 그런 이기적인 어떤 의식이 팽배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직분이 무슨 큰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함이 뭔 줄 아세요? 무슨 교회 장로 하고서 명함을 그렇게 붙였어요. 장로는 명함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무슨 벼슬이 아니에요. 목사도 뭐 어떤 분 명함 보면 자기 경력이 쫙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명함을 주면은 아이고 뭐 이렇게까지 할 게 뭐냐. 저는 순복음 도봉교회 담임 김용준 목사 이 정도면 되고 명함도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저는 왜 조영규 목사님한테 내가 배워서 그래요. 그분은 명함 안 갖고 다녀요. 그분은 유명하니까 명함 안 갖고 다녀도 다 아시지만 전 뭐 유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뭐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보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여간 먼저 믿었다고 해서 잘난 척하는 그 모습이 참 식상하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와 세상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교회 들어가 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학력과 신분과 재산에 따라서 사람의 대우가 달라지는데 또 내가 여기서 뭐 뭘 배울 게 있겠느냐. 뭐 하여간 뭐 그런 말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변명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에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사느냐 이것 중요한 것이지 남들을 보고서 판단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때 교회 나가기가 싫은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은 내가 이럴 때가 싫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간다가 아니라, 나도 이럴 때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대면 예배를 갈급히 여긴다면은 그는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비대면 예배 참 만족이 안 된다.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 하여간 뭐 조금이라도 여유만 있으면 대면 예배로 나가서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는 뭐냐? 첫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속감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나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주로 우리의 하나님, 이 공동체, 어떤 그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주기도문은 우리로 그냥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외로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디프레션에 빠지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소속감 결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하면은 남들이 얼마나 아파할까? 내가 잘못되면은 남들이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남들에 대한 배려심이 소속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홀로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은 정말 중요해요. 저도 옛날에 가치관은 세상적이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나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미국의 팍스 TV의 한 프로그램인 Fear Factor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주 위험한 일을 성공적으로 잘 통과한 사람에게 상금이 5만 불, 10만 불까지 가요. 또 경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다가 자동차를 이렇게 크레인으로 이렇게 달아 올리고서 거기서 그 문 밖으로 나와서 뒤에 있는 트렁크의 문을 여는, 정말 위험하죠. 너무나도 위험한데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돈을 얼마 주거나 하는 그런 상급을 베푸는 그런 제도인데, 거기는 또 특별하게 가끔 가다가 아주 더럽고 추잡한 음식을 먹게끔 만들어요. 한 번은 보니까 썩은 치즈에 구더기들이 딱지딱지해서 막 붙어 있는데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 하니까 거기 나온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막 홉지고 막 먹는 거예요. 막 토하려고 막 하면서 그걸 막 먹어요. 그들이 그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You're fool 하더니 탁 자리를 박차고서 튀어나가요. 난 여기 돈 벌러 왔지만 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난 돈 벌고 싶지 않다. 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래 썩은 그 치즈에 붙은 구더기까지 막 먹으면서까지도 돈을 벌 게 뭐 있겠나 하고서 탁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속으로 막 박수 쳤어요. 너는 참 멋있다. 돈 버는 것보다도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인간다움마저 포기하고 싶지 않다. 여기를 세상에는요, 저는 예수 믿어서 그런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은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돈 때문에 자기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자기의 명예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가치관에 따라서 돈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돈밖에 믿을 게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셨지만 그 만드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 이미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내 인생 속에.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행하는 인생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이를 성취하시는 추진력이 없을 때, 이를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의지가 없을 때 그의 삶은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통해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을 통해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즉 그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느냐를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행위는 믿음과 함께 선악간의 심판에 기술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옮겨지는 것이에요. 정말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런 행위가 따르고 나에게 저런 믿음이 있으면 저런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럴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심판할 때가 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에 대한 심판. 요한 3서 11장 후반부에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즉 선을 행하는 자, 즉 행동으로 그의 모든 믿음을 판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으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즉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악을 행해도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뭐냐? 나쁜 것으로 나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라 이거죠. 돈 때문에 네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네 인생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분별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저도 뭐 돈 없어 본 적도 있고 돈 있어 본 적도 있죠. 돈 없을 때는 좀 불편하죠. 돈 있을 때는 좀 자유롭긴 하지만 그렇지만 돈 갖고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남들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이루지 못한 독립적이고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생활을 할 때 선행을 잘 못하죠. 자기만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들 스스로도 나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아직도 죄인이다. 은혜가 떨어지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다를 바 없다라고 여겨서 늘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떤 그런 영적인 교류가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그러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 인도네시아에서 한때 화교들이, 즉 중국 사람들이 부자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은 부지런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원주민들은 그렇게 크게 부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중국인들이 교회 세운 것은 부흥하는데 원주민들의 그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지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부자 화교들을 시기해서
약탈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중국인들이 다니는 교회도 막 황폐화시키고 기업도 막 무너뜨리고 회사도 막 장사하는 어떤 장소도 막 약탈해가고 막 그랬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위기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부자들을 때려잡아서 잠깐 동안에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자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제적인 어떤 그 융통, 흐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차단하니까 우리도 그들도 고통받았지만 그 일을 행한 일들도 많은 위기를 자초하게 됐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남들에게 선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걱정거리가 많아서 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남들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것이 뭐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염려는 40% 이상이 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참 좋은 말이 있죠. 걱정도 뭐요? 네? 걱정도 팔자예요. 걱정하는 게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걱정하는 것이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 그 뜻인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의 40%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40%가. 그 반 정도 내가 염려를 5가지를 한다면 그중에서 4가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걱정 중에 30%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대요. 이미 지나간 것. 끝난 건데도 아직도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22%는 사소한 고민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결될 일은 꼭 해결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은 일은 내가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정말 이론적으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귀신에게 속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인력으로 내가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는 걱정이 약 한 4%밖에 안 된대요. 네? 이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어떻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맡긴다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맡기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면 내 인생은 그분의 책임질 일이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저도 예수 참 잘 믿었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권위보다도 내면의 성숙함이 더 중요하다. 유명한 사람보다도 유익한 사람,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 교회보다도 사랑이 많은 있는 교회. 그렇죠? 이게 아주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보다도 성실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보다도 인격을 갖춘 사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이 고난과 이 시련이 보다 더 사려 깊은 사람이 되게 하는 특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일찍 나오는 거 좋죠. 그러나 예배 준비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러 자리를 맡아두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일이죠. 그죠? 진정한 예배는 성도와의 교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웃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사심없이 서로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형제. 참 이게 좋은 일인데 어떤 곳은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새 가족이 들어와 거할 틈이 없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데 새 가족이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교제할 틈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어떤 전도사님이 알려주신 그런 노래가 있는데 심수봉이라는 사람이 부른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요. 알아요? 네, 그런 걸 나만 모르고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여기서 이 별나라는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것을 복음성 성가인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참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전도사님은 자기가 백만송이 꽃을 피는 그런 사랑을 주기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천국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참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저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나중에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뭐냐? 선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지위를 높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넘치도록 여러 이웃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 구복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코로나 기승이 불이 나더라도 이 교회 사명은 이어져 가야 돼요. 불안 이웃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보다도 또 못한 인생들, 장례를 당했는데도 장례 치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지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고 나서 그녀가 변화받아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갖다 드리면서 주님 여기 음식을 구했으니 좀 드십시오 했더니 나는 먹었다. 무슨 음식을 드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은 양식이다. 배부르다. 만족하다. 두 다리 쭉 뻗고 오늘 잠 잘 자겠다. 저 여인이 인생에서 방황하다가 나를 만나고 나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그 구원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걸 보니 나는 정말로 배부르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들 주게 되면 탐나죠. 일용할 양식을 드십니까? 남들에게 선행을 베풉니까? 구원을 받게 만들어줍니까? 그들에게 뭔가 유익된 모습으로 내가 크리스찬의 인생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주게 되면 탐나 외우면서도 그런 거 하나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2차 대전 중에 한 배가 적군의 포탄을 맞아서 침몰하게 되었어요. 한 크리스찬 병사가 호지적거리다가 큰 널판지를 잡고서 탔는데 어떤 사람이 살려달라고 옆에서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전도하던 사람이었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었었어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일세. 구원받아야 될 당신은 살아서 예수 믿고 천국의 수를 만납시다 하면서 그 널판지를 그에게 양보하고 그는 죽고 그 사람을 살렸어요. 참 감동적인 얘기예요. 눈물이 찔끔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과연 내 인생이라면, 나라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 것일까? 참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의 어떤 헌신과 희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만 것이라도 남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작은 것이라도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서 우리 여생을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당장은 십자가 같고 당장은 희생당하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